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민수기 제2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런 출애굽 2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에 대한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 부분으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명령대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제2차 군대 계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3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1장과 그리고 26장에 각각 인구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는 그 인구조사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이후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25장까지는 1차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멸했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26장 이제 36장의 기록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약속의 땅의 입성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고 있습니다. 25장까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26장부터 새롭게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생명을 얻고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세대를 통해서 다시 기억되고 지켜지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처음 인구조사의 기록을 보면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문구가 14번이나 등장하면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26장의 2차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러한 문구가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 이제 곧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지파 또 가문에게 분배되어질 그 땅이 미리 선언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이 전제된 그 분배를 목적으로 한 인구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여정의 끝을 알리는 신호고 또 이제 곧 취할 기쁨이 전제된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자 연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각 지파별로 헤아렸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조사한 인구와 민수기 26장에서 집계된 그 인구 수를 비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1820명 줄어들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크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절부터 또 51절까지는 지파별로 장정이 몇 명인지 계수한 숫자가 쭉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 외에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야곱의 맏아들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당을 지었고 여호와께 반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에 삼킴을 당한 다단과 아비람을 기억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란을 일으킨 레위 지파 고라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의 불만은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도 그 반란자 고라 편에 섰습니다. 결국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갈라진 땅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갈라짐과 불의 삼킴으로 죽은 반역자들의 그러한 사건을 징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인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무리와 함께 그 다단과 아비람은 죽었지만 그 반역자 그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11절은 증거합니다. 아버지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 자손들은 이후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했다고 역대상과 시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역자 고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의 일원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 대해 엄격히 징계하시지만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의 길에 서는 사람은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승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에 의해 지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우리의 뒤에 오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지속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못마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또 고라는 반역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하며 살았다는 그 기록을 통해 반역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결단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인생길에서 각자의 믿음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통해, 각자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어느 한 경우에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호흡과 더불어, 우리의 온 인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므로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인구수를 헤아리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은 우리를 참으로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또 온 세계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시고 아픈 곳을 회복시키시며 또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